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면서 나눈 대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화, 예수님의 질문과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주님이 이제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누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극복하고 돌파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 이 제자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본질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물으신 이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이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건설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데,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세운 가장 로마다운, 로마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신도시죠. 그곳을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을 가게 되면 격리해야 되죠. 갔다 와서.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원래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죠. 예루살렘에서 해야 분위기가 딱 맞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가장 이방적인, 가장 이국적인 도시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동네죠. 가장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제 마을로 나가시는데요. 제자들에게 그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첫 질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네들이 기억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들을 생각하면서 이 모델이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가장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에요. 자기가 선망하는 대상, 자기가 원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투영돼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모델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 자기가 저마다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옆에서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활동을 동참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예요. 달라야 되겠죠.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옆에서 늘 붙어 다니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달라야 되겠죠.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완전히 정답을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쯤으로 예수님을 세례요한쯤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맞죠? 이게 맞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많으신, 실력 좋으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민족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시대와 역사를 통찰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극찬하시면서, 사실 마태복음엔 극찬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이 메시아신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가장 메시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왕궁에서 살게 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죽이시고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 증명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거는 증명이 됩니다. 백부장이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죄가 없다. 그때 그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는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이방인인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경고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네가 고백한 메시아가 할 일이다. 이것이 너가 고백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고 주님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의 실력이 필요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바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본질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서 내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르게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결국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까?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그들의 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그들의 적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재미있는 거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서로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장로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안 친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고 서로 안 친해요. 왜 안 친해냐면 이 사두개인 사두개파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년 전에 요한 얀네오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면서 그때 군주라고 유대를 통치했던 그 한 90년 정도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통치자들 중에 요한 얀네오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금방 안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가족 6,000명을 몰살시켰어요. 감난산에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서로 안 친해요. 근데 서로 안 친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야합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할 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서로 친하지 않은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로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죽였죠. 십자가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복수하고 싶어서 늘 묵상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을 죽인 십자가, 저걸 반드시 복수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에서 십자가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거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33절에 제자의 3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절대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33절에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누굴 보시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베드로를 꾸짖으려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래야 되는데, 보기는 제자들을 보시고 꾸짖기는 베드로를 꾸짖어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요. 사실은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반대했다는 거죠. 대표로 베드로가 혼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고백할 때 함께 고백하고, 베드로가 말릴 때 함께 말리고, 그리고 같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십자가 지지 않는 건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지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바로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리 돼 있어요. 불렀다 이거예요. 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용이. 그렇게 꾸짖으시고 무리와 제자들. 지금 이 말을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또 무리들이 또 있었어요. 그 무리들과 제자들을 다시 불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방금 제자들이 지지 말라고 했던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들과 제자들을 또 불러서 말씀하실 때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왜? 그 전에 말렸거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말렸는데 자기 십자가 지라고 지겠어요? 절대 지지 않죠. 그런데 그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결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못 박아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이죠. 12사도입니다. 이 12사도, 그리고 무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12사도와 무리를 불러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2사도는 자존심 상하겠죠.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12명을 세워서 사도라고 불렀는데 그 12사도와 무리들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불러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아 얘기하신다는 것은, 따로 부름받은 12사도조차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 아이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지적하듯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미 12사도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 너희들 중에 심지어 12사도라고 따로 부름받은 너희들조차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예수님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결정하지 않는 자, 목숨을 버리겠다고 희생하지 않는 자조차도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무리와 12사도들을 같이 불렀으니까 12사도들은 야 너희는 내가 따로 부른 12사도니까 너희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너희는 됐어. 근데 무리들은 너희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구분을 따로 지어서 레벨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테니까 진짜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12사도조차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12사도조차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가 될 수 없고 12사도를 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 부끄러워하리라. 12사도조차도 따로 세운 12사도조차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들조차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자꾸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인은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마땅해. 이 정도면 나는 다 훈련 받은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착각했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12사도조차도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12사도조차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 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12사도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와 싸우고 나를 버리고 몸부림치며 모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모든 싸움을 승리로